할렐루야. 2022년 6월 27일 월요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복된 하루를 보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3편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인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사람이요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셀라.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에 거름이 되었나이다. 그들의 귀인들이 오렙과 스렙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살문나와 같게 하소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삼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불길같이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아멘. 오늘 본문 6절부터 8절 보면은 비상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 시편을 기록한 시인이 악한 10개의 나라가 동맹을 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온다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역사적으로는 이렇게 많은 나라가 한꺼번에 동맹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적은 없었거든요. 비슷한 경우가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인 여호사밧 때에 그때 모압과 암몬, 에돔이 연합해서 유다를 침공했던 적은 있었지만 어쨌든 오늘 본문의 이 비상 상황처럼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공격했던 적은 없었던 것이죠. 결국 이 말씀을 기록한 시인은 실제적으로 모든 나라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온 것은 아니지만 언제나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압박하고 있던 모든 주변 나라들을 언급하면서 마치 이들이 동맹이라도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을, 유다를 대적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지 마시고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십시오. 제발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시인은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주님의 원수들, 주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원수가 되어서 서로 한 마음이 되어서 유다를 짓누르려고 했던 나라가 어느 국가였는지 이제 시인이 상세하게 나열을 하고 있는데요. 에돔과 이스마엘 사람들, 모압과 하갈의 후손들, 그발, 암몬, 아말렉, 블레셋, 두로, 아시리아까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던 10개의 나라들을 모두 언급하고 있습니다. 온 사방이 이스라엘을 짓누르고 말살하기 위해서 달려들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세상에 대해서 사실 영적 전쟁을 하고 있죠. 모든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걷게 하려고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 또 구스르고 홀리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우리의 영적인 상황을 그대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시인은 아주 구체적으로
역사적인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데요. 사사 시대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기드온 사사 때에 미디안의 군대가 쳐들어왔었는데 자그마치 그 숫자가 13만 5천 명이나 됐었죠. 이스라엘은 3만의 군사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이것도 많다, 돌려보내라. 그래도 많다, 돌려보내라. 모두 돌려보내게 하시고 단 300명의 군인만을 남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칼이나 창이 아니라 황당하게도 나팔과 빈 항아리 그리고 횃불을 들게 하고서 적진 가까이까지 들어가게 하셨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크게 외치게 했습니다. 하나님과 기드온의 칼이다 이렇게 크게 외치니까 미디안 군인들 사이에 커다란 혼란이 일어났고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면서 멸망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됐죠. 그래서 도망가는 적장 오렙과 스앱도 오늘 말씀 가운데도 이 이름들이 나오죠. 미디안 적장 오렙과 스앱도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의 두 왕이었던 세바와 살문나까지 모두 물리치게 됐죠. 불과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가 나오는데요. 철병거 900대를 가진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학대하니까 누가 나섭니까? 여사사인 드보라가 나섰죠. 드보라와 장군인 바락이 함께 일어나서 10,000명의 군인으로 철병거로 무장한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의 군대를 진멸시켰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건은 기드온의 사건 그리고 이 드보라의 사건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승리할 수 있었던 건데요. 지금 시인은 그때와 같이 하나님 지금도 역사해 주옵소서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이 세상의 세력에 대해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도저히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우리는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쉬지 않고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시인은 대적들이 바퀴가 달린 검불 같고 공중을 하염없이 날아다니는 지푸라기 같이 멀리 날려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나무가 빽빽한 산에 불이 붙으면 쉽게 끌 수가 없습니다. 이 지푸라기도 굉장히 잘 타죠. 그래서 강한 바람까지 불면은 불은 그 끄는 것을 포기해야 될 정도로 강하게 불타오르게 됩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대적들에게 불이 붙고 또 결코 끌 수 없는 바람이 불어서 산불이 날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적들을 모두 몰아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 불태워버려서 심판하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시편의 끝부분이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할까요? 모든 원수들에 대해서 진멸하고 없어지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끝부분이 아마 모두 진멸하고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다 멸망하게 해주십시오 딱 이렇게 끝났으면 모르겠는데 1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이렇게 글을 맺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저 원수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왜 이 시인은 원수를 멸하여서 완전히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적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곧 자신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의 기도,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어떻습니까?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 있습니다. 모든 적들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심정과 어려움을 하나님께 아뢰고 간구하지만 마지막은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서 기도하는 것이죠. 사실은 이것이 바로 간구하는 우리들의 자세인데요. 진정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원수에 대해 언급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죠. 오늘 16절에 언급한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이 말도 단순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저 사람들이 알게 해주십시오, 머리로 그냥 지식적으로 알게 해주십시오, 이런 말이 아닙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이름을 단순히 호칭을 넘어서 그 존재 자체를 의미할 때 사용하거든요. 즉 시인은 대적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심판의 힘을 경험함으로써 자신들의 교만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8절에 언급한 대로 하나님만이 온 세계의 주관자이심을 저들이, 대적들이 깨닫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런 마음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요구되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부터 21절까지 해서 또 원수에 대한 자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과 신앙은 우리가 의식하든지 의식하지 못하든지 간에 영적인 전쟁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해오고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지존자, 가장 높으신 분인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낮추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재판장은 하나님이시죠. 나는 다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뜻을 살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의뢰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사시대의 기드온의 때와 드보라의 때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하나님의 지존자 되심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없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크고 작은 사건과 다양한 방법으로 고난을 겪을 때에도 모든 존재의 출발이자 과정이 되시고 마침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순간이라도 나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지 않다가
낭패와 수치를 당치 않게 하시고 오직 선으로 악을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기까지 이 땅에서 사람을 섬기시며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듯이 우리들의 삶도 주님을 의지함으로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섬겨야 할 사람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는 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